사무엘하 보시겠습니다. 7장 요절 말씀입니다.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끊어지지 않고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저희가 영원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없는 걸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항상 끊임없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의 요절에 따라서 사무엘하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상고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사무엘상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제는 다윗의 왕국이 창건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이 창건되는데 사무엘상은 준비의 내용, 그리고 사무엘하는 건립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립을 하셨느냐 하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등장시키셔서 치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라는 의미는 이제부터 체제가 사사시대의 체제에서 왕정시대의 체제로 전환 시점에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거고요. 물론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로 다스렸다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은 나오지만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했던 이 사무엘은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걸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과정을 보여주셨냐면,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정치로 통치가 바뀌는데 그 왕을 세우는 전환점의 결정적 시기에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이 세우는 왕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왕이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그 역할을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위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인데 그 왕이 되는 그 명분이 임의로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 명분도 없고 근거가 없는 사람이 기름을 붓는다면 그 통치권 자체에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통치를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사무엘의 부분에서 언약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신정정치를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이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이 사울의 등장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고, 또 역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왕이었어요. 그게 이 사울 왕의 치적에서 나오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올 그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알려주시려고 사울을 세우셨어요. 또 한 개는 이 사울을 통해서 뒤에 나온 다윗에게 시련을 주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울이 대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의 등장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사울과 교체되어 하나님이 지명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다윗에서는 여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련을 통해서 순복하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다윗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지명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시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순복하는 모습이 실현을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 하게 될 사무엘 하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됐고, 다윗이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자세로 그 실현의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건을 하시는데, 오늘의 내용은 지난 시간은 준비였다면 오늘의 내용은 다윗 왕국이 건립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도 살펴봤던 것처럼 왜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냐 하면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또 유다 왕조의 그 유다 지파의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창건해 가시는지 그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원에는 다윗의 즉위와 번창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인데요. 자,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사무엘 상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죠.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죽음을 받을 수 없으니 자결을 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이 블레셋에서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뭘 하냐 하면 엘가를 불러서 사울의 죽음을 추모하는 내용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엘가를 부르게 할까요? 그리고 왜 또 이 다윗은 여기에 보시면 유다 지파한테 이 애가를, 자기가 만든 애가를 다 알려서 그 내용을 보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장의 내용에는 다윗이 이 애가를 부르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아말렉의 소년이 와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가 어떻게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했냐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윗이 노여워하면서 그 소년을 죽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 애가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 유다 지파로 하여금 이 애가를 불러서 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가를 부르게 하셔서 또 유다 지파에게 가르쳐서 하라고 했을까요? 자,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이제 지금 다윗이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 앞서의 내용에서 철저하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인정이 이 실현의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자기가 개인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이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자기의 세력을 모으려고 하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유다 족속에게 그 애가를 부르게 하고 그 부름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사울과 다윗이 백성들의 그 민심이 조금씩 통합되는 노력으로 다윗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민심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창건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과정에 민심을 조금씩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분리시키고 적대적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다윗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과정이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 2장에 가면,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로 하여금 사울에게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사울을 오히려 애도하고, 사울이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죽었고 백성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시 모으게 하는 그 과정이 애가의 과정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뭐가 나오나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바로 통일왕국으로 세우지 않아요. 먼저 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기름을 붓게 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니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방법이 먼저 유다 지파로 하여금 다윗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2장 그 다음 절에 4절 중반부터 7절까지에는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줬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요. 잘했다. 사울 왕을 그렇게 장사 지내고 그 시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자기는 7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주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신을 장사 지낸 것도 잘하게 했고, 그러면서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왕으로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개의 정부, 공동정부가 아니죠. 공동정부. 그래서 그 이스보셋인가요? 이스보셋과 다윗 왕과 이렇게 두 개의 정부로, 공동정부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체제를 정비하시는 내용인데, 체제를 정비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게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40의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공동정부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 이스보셋과 다윗 간에 군대 장관들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나오게 됩니다. 자,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등극이 됐고, 3장에 들어가면 이제 대적이 진멸되는데, 자, 여기 대적이 진멸될 때, 여기서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 두 개의 정부가, 공동정부가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권의 분위기는 다윗이 점점 강한 분위기였어요. 강성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을 취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이 내첩과 통관한 것에 대해서 그 아브넬에 대해서 굉장히 싫은 걸 표현하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런 이스보셋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가서 협약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협약을 맺을 때 이스보셋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뜻으로 공동정부에서 단일정부로 나아가게 하냐면 3장 9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자, 공동정부의 이스보셋의 그를 왕으로 세웠던 실권자죠. 이 아브넬은 다윗을 여호와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세우리라고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다윗에게 협약을 하게 되고요. 그걸 어떻게 또 하냐면 18절에 보시면 그 베냐민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다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자, 거기 한번 18절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이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이 아브넬은 대적이었지만 이제 다윗에게 이제 추종을 하게 되고, 그 추종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것을
통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이 아브넬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협약을 하겠다. 그리고 나라를 합치겠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게 되고요.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설득하고 그리고 또 베냐민 사람은 왜 중요합니까? 사울 지파였잖아요. 사울의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다윗에게 나라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 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할 때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아니, 그 왜 겉으로는 이제 협약을 맺어놓고 뒤에 가서 아브넬을 죽였냐라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오해라든가 그 분열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감안한다면 다윗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을 위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하면서 그 애도하고 그 애도를 백성들이 보고 다 기뻐하면서 왕의 의도는 정말 이 이스보셋 때 사울의 집안을 통합하는 노력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3장 36절에 보면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의 깊은 그런 애도에 대해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자, 다윗이 이제 나라의 왕으로 유다 왕에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느님이 대적인 아브넬을 통해서 언약대로 이 나라 다윗이 주권자로 세웠다라는 걸 그 이스라엘과 또 베냐민 지파에 설득을 하고 또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깊은 애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지지하고 통합하는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대적이 아직 한 명 더 있었죠. 누구였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어요. 그 이스보셋을 4장에 보시면 신복이 또 죽여요. 그렇게 신복이 죽이니까 다윗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보셋을 죽인 그 신복 두 사람을 처형하게 돼요. 그 처형하게 되면서 민심은 더욱더 다윗에게 몰리게 되고 또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사울의 집안을 천천하게 존중한,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정하게 되면서 대적을 진멸하게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체제를 정비한 첫 번째 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으로 등극시키고 백성들의 민심을 모두 다 다윗에게 모으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의도적으로 노력이나 자기네 계획에 따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민심을 통합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대적의 진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5장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유다 왕이었던 다윗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이제 어때요? 수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적이 오히려 다윗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아브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모든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명실공히 통합된 나라로 세워졌다라는 걸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왔어요. 다윗의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다. 왕과 같은 친척이라는 거죠.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니라 하니라. 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그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사울 왕이 있을 때부터 우리를 출입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 왕 때부터 당신은 우리를 다스렸던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우리의 주권자고 우리의 목자가 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정말 왕으로서 추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 당신은 여호와가 세우신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고 왕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합니다. 언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즉위 과정,
그래서 지금 5장에서 왕권을 수립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여호와가 세운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다윗을 기름 부을 때는 가족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지금은 유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으로 말미암아 통합된 통일 왕국의 정치 체제로서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수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립을 해 주시니 그 수립과 함께 다윗이 몇 년 동안 30세에 40년 동안 왕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성이죠. 그 다윗성을 빼앗게 되고 그리고 그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점점 강하여진다.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점점 더 여호와와 함께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라는 거죠. 주권자라는 것을 더욱더 보여주시기 위해 점점 강하게 되고 두로왕 히람이 와서 그 다윗성을 지어주니까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고 또 두로가 성을 지어주고 또 다윗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는 과정을 통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 강하여지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도 다윗은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순복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딱 되자마자도 똑같이 그렇게 여호와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넘기겠다고 해요. 자, 그 넘기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칠까요? 그 치는 방법까지도 여호와께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다윗이 여쭌 대로 그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왕권 수립의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 내용이 그 5장의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두 번째 다윗이 뭘 했습니까? 언약궤를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언약궤는 뭡니까? 앞서 그 상에도 보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연스럽게 언약궤를 이전해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전해 오면서 그거를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난 뒤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머물렀다가 다윗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율법대로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그 옮겨오는 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이 기뻐서 막 춤을 추죠. 그리고 그 옮겨오는 궤로 인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언약궤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니까 이 다윗의 왕권은 이 언약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요절로 읽어드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나오게 되죠. 자, 다윗이 어떤 그 소원을 가졌냐면 자기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언약궤를 둘 수 없어서 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섭리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집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요절이었죠.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자, 이 언약을 네 집과 네 나라가 이 언약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왕국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다윗이 소원을 빌었던 그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짓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다윗에게는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라는 언약을 여기서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께서 24절에 보시면 7장 24절에 누가 이런 큰 일을 했느냐라고 여호와께 응답을 하며 기도를 하면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이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에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주변의 대적들을 모두 다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에돔을 다 물리치는 그 내용이 8장부터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암몬 자손을 또 진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창건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 그리고 위용이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번창시켜주는 내용이 첫 번째 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원의 다윗의 즉위와 번창은 뭐냐 하면 언약 왕국이 어떻게 창건되는지 그걸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한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창건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창건되는 나라가 그 다음 단원에 넘어가니까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 다윗의 범죄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범죄 내용인데요. 성경 내용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범죄를 지냐면 전쟁통에 나간 자기의 그 부하 용사의 아내를 간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아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통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적진에서 불러들여서 빨리 집으로 가서 아내하고 쉴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아가 워낙 충직하다 보니까 자기 동료들과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집에 가서 쉴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덮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전쟁의 최적진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 교사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 여호와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범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범죄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어떤 범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찍어주십니다. 어떤 범죄였냐면 다윗이 주권자로 삼아서 왕으로 세웠는 게 부족한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했다면 더 줬을 거다. 근데 너희가 그 부족하지 않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첫 번째 12장 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재앙이 있다. 그리고 너는 몰래 숨어서 했지만 나는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는 걸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요. 그 용서를 빌고 그 용서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지금 잉태한 아이는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수로부터 비방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이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윗을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아이는 죽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그 12장 2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하시고 난 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잉태하게 하시고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암몬 자손을 쳐서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얼마나 막 그 왕관이 무거웠으면 34kg짜리 그 왕관을 쓸 정도로 이 암몬 왕을 승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왜 나올까? 범죄 다음에. 자,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을 낳게 하고 암몬에게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거죠. 왜 위로할까요? 왜 위로할까요? 이 언약이 있으니까요.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가 남았나요? 징계는 남은 거죠. 자, 그럼 징계를 어떻게 하시나? 그게 13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왕가의 비극이에요. 그 왕가의 비극에 자녀들이 범죄합니다. 이 범죄도 어떤 범죄죠? 성폭행의 범죄예요. 자, 왜 하나님이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했을까요? 다윗이 그랬으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누구였죠? 다말을 취한 암논이었죠. 암논을 죽이죠. 살인합니다. 누가 똑같아요? 다윗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처럼 다윗의 자녀들을 똑같이 다윗에게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서 왕가의 비극이 벌어지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피신합니다. 그리고 피신했다가 요압의 정치적인 어떤 그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요.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하나님을 다윗이 없인 여겼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반역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세력을 모으고 백성들의 민심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그 압살롬을 반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따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피신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아들의 그를 피해서 도망가죠. 자, 이때 유명한 사건이 시므의 저주 사건이 나오죠. 그때 다윗이 쫓겨가면서, 근데 다윗이 쫓겨갈 때도 자기들을 따르는 군장들과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력화돼 있어서 다 같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 때 시므의 저주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 가만 내어버려 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는 다윗이 뭡니까? 자기의 범죄와 자식들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업신여겼던 거, 범죄했던 것처럼 자식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시므의 저주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서 온전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신하는 과정에서 이 시므의 사건이 가장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게 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 피신할 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그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였는데 시바가 나와서 다윗에게 뭘 추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전략가죠. 후세가 다윗을 따르려고 하니까 너 위장해서 거기 좀 압살롬이 가 있어서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좀 넘겨라. 그래서 후세가 그 위장 전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압살롬이 후궁을, 아버지의 후궁이죠. 후궁과 백주에 동침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백주에 너는 수모사했지만 나는 모든 백성이 다 드러나게 내 죄를 보여주겠다라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대로 이 징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후궁과 동침하는 게 나오고요. 자, 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계략이 나오는데 그 계략에서 압살롬의 그 계략가는, 전략가는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계략을 얼마나 잘 쓰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비멜렉과 후세와 아히도벨, 죄송합니다. 아히도벨. 네. 아히도벨, 아비멜렉이라 했을까요? 자,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서로 부딪히게 되죠. 아히도벨은 어떤 계략을 넣었냐면, 그 군사, 잘 훈련된 군사,
사람들만 가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라는 전략이었고, 후세는 그럴 필요 없다. 당신이 왕이니까 모든 군사들 다 데리고 가서 싸우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의 전략은 패하시고 후세의 전략을 취하십니다. 왜요? 압살롬을 살려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압살롬의 후세의 계략이 받아진 거에 따라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기에 또 호응하지요. 그래서 계략이 결정되고, 그리고 내전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전의 승리는 또 왜 승리가 되겠습니까? 왜 전략가인 아이도벨의 전략이 먹히지 않고 이 후세의 전략이 먹혀서 다윗의 군대들이 승리하게 됐을까요? 왜요? 여기 있죠.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신다. 범죄도 보호하시고 반역으로 인해서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호해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징계를 과정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내용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와 징계는 범죄로 인한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자녀들의 범죄, 그리고 왕가의 비극, 그 비극이 왕권을 지금 잃어버릴 정도까지 가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7장 16절의 언약에 따라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범죄와 징계에 따라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과정에 이제 범죄로 인해서 내전에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는 이제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환란이 있었고 혼란스럽습니다. 왕은 피신해 있었고, 그리고 내전에서 승리는 했지만 아직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또 수습해 가시는지,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하시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대적의 처리인데, 이 대적의 처리에서 어떤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도 야, 다윗 왕을 빨리 우리가 모셔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는 아무 생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야, 빨리 네가 나의 혈족인데 너희가 먼저 나를 귀환하도록 해야 되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리 알려주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이 먼저 나서 다윗을 귀환을 합니다. 자, 이때 귀환의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모두가 다윗의 귀환을 어떻게 해요? 귀환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이 다윗의 왕국이 양쪽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 귀환시켜야 된다는 건 다윗을 왕으로서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모셔야 된다. 서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을 세울 때 통합을 이뤘던 것처럼 두 번째 범죄와 비극 이후에, 반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다윗의 왕으로 추대하는, 통합시키는 과정이 이 귀환을 촉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19장 9절에, 모든 유다 백성은 19장 14절에 보면 빨리 왕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극과 반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민심을 통합시키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조성을 했을 때 다윗은 또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의 군장이 아마사였죠. 아마사를 어떻게 해요? 원래 대적이면, 대적의 부하 장수면 죽여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정치적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정치를 잡으면 정적을 다 제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귀환을 해서 민심이 다윗에게 모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 군장을 똑같이 자기가 군장으로 세워요. 적의 군장을 나의 군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같이 전쟁에 하게끔 해요. 두 번째로는 누가 나오냐면 시므이, 우리 아까 봤던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요. 근데 이 시므이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요.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한 사울 지파의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죽이지 않아요. 또 세 번째 누가 나오냐면 그 시바가 무이보셋을 속이고 자기가 먼저 막 추종을 했잖아요. 그때 그 무이보셋의 종이 있던 시바가 무이보셋이 사울의 아들이라서 나라 세우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무이보셋이 따라 나오지를 못했죠. 그때 이 다윗이 이 무이보셋과 시바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받아들여줘요. 왜냐하면 내 산에서 같이 먹었던 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내 사람이 뭐 내가 지금 힘들 때 같이 오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둘이 재산 반반 나눠라고 두 사람의 그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하게 또 처분해줘요. 여기 보면 무이보셋이 죽었다거나 이런 말이 없고요. 그냥 가난하게 살았다는 내용만 나와요. 처분을 해줘요. 그리고 또 바레슬레는 어떻게 해줍니까? 선대해줍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함으로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통합하고 규합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불씨가 있었죠. 어떤 불씨였습니까? 유다가 먼저 마중 나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왜 니네가 먼저 나갔냐? 말도 안 하고 라고 하면서 주도권 분쟁을 이스라엘이 합니다. 우리는 왕에 대해서 지분이 많아, 열지파야. 그런데 왜 너희는 우리들을 무시하고 너희가 먼저 갔냐고 그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주도권의 분쟁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갈등이 났고 봉합이 안 됐죠. 그래서 누가 일어났냐 하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죠. 자, 세바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냐 하면 세바만 죽이고 그 성읍의 지혜로운 여자 덕분에 세바만 죽고 성읍이 보존돼요. 거기 지혜로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을 보호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또 세바라는 그런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기업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을 여기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여섯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기근이 나옵니다. 3년 기근. 자, 다윗이 귀환을 하면서 용서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주도권 분쟁에서는 이 세바만 죽이고 기업은 또 보호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3년의 기아 기근이 있습니다. 그 기근이 왜 생겼습니까? 사울이 그 기브온 거민들을 보호해야 하기로 했는 맹세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21절인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의 원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내리셨어요. 그 3년 기근을 내리니까 다윗이 왜 그런지 확인해 보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사울에게 본의 아니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가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의 맹세를 이룸으로 거민들을 보호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왜 나오겠습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통치를 회복해 가는 거죠. 이 사건은. 그래서 이 3년 기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맹세대로 나라를 치리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사건이 한 게 있죠. 뭐죠? 블레셋과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 블레셋을 진멸할 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힘드니까 용사들이 왕이시여, 왕은 우리나라의 등불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고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죠. 자, 이 블레셋의 진멸은 또 왜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왕국을 세울 때 어땠습니까? 왕국의 다윗의 위용에서도 이방 나라를 다 물리쳤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땠습니까? 범죄했지만 나라를 보호하시죠. 암몬에게 승리하게 하죠. 그리고 여기 또 어떻습니까? 나라가 반역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통합 다윗의 회복은 앞서 나라를 세울 때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여호와 중심의 통치로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강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섭리가 바로 통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 확인한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자, 다윗의 찬양 한번 볼까요? 22장 32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 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자,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다윗이 찬양합니다. 정말 너무 확실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러면서 22장 50절 한번 보실게요. 50절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구원을 찬양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자신이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 후손에게까지 그게 영원히 미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하고 이제 23장부터 24장에서는 마지막 이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왕의 위상을 여기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위상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단원이 23장의 내용인데요. 그 23장의 내용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윗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안의 그 찬양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23장 5절에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고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의 왕조로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심이 이루어지신 걸 확증하고 나니까 다윗이 미래도, 그러니까 앞서의 찬양은 그동안의 구원의 역사였다고 하면 23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의 찬양을 여기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마지막 말로서 찬양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7명의 용사들이 나오고 그중에 3명의 용사들의 큰 업적이 거기에 나오면서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크고 이 나라가 강성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공적에서 끝나지 않고 24장에 시험이 나옵니다. 자, 이 시험도 굉장히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좀 이상하면서 재밌기도 하잖아요. 자,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이스라엘 향해 다시 진노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향해 진노했다라는 건 이스라엘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우리 역사에 보니까 뭐 우상 숭배도 했고 여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추대했지만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계속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하고 또 세바를 세우고 자기들이 지분이 많다고 해서 주장을 하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진노하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을 격동시키셨어요. 자, 다윗을 격동시켜서 지분이 많아서 관항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인구조사를 시키셨어요. 자, 인구조사를 했더니 인구가 유다와 이스라엘 조사를 했어요. 자, 그 인구조사를 하는 걸 하고 나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창건과 수는 백성이나 용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는 걸 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럼 전염병으로 가겠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그 전염병의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당신의 이 진멸할 뻔한 백성들에 대해서 뉘우치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 제사로 화목제와 번제, 화목제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죄를 화목하게 하는 거죠. 제사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 재앙이 그칩니다. 자, 이 마지막의 시험, 인구조사의 시험은 이 다윗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죄가 용서되고 재앙이 그치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이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원의 다윗의 통치와 치적의 내용은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저기 질문에서 그걸 넣어줬어요. 다윗의 왕국 창건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한 개는 뭐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창건되어야 되고 창건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통해서 참혹한 역사를 주셨지만 회복을 하시고, 또 그 다윗의 위상을 복구시키는 내용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국의 창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또한 만물에 대한 섭리의 주관자이심을 저희가 다윗의 창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아름다운 길로 섭리하시는 줄로 압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힘인 줄로 아오니 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성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